Tchaikovsky, Andante cantabile.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한 첼로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원래 이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는 이 음악 용어는 보통 4악장의 연주곡의 2악장 혹은 3악장에 좀 천천히 노래하듯이 뭐 연주하라는 그런 뜻으로 붙여지는 이름인데, 4주 동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주 정도 더 우리가 클래식 음악과 관계된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은혜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내 평생 칸타빌레라고 적었어요. 굉장히 격조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평생 칸타빌레. 칸타빌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하듯이 연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노래하듯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평생 칸타빌레. 내 평생 노래하듯이.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삶, 노래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 평생 칸타빌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띠을 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그 음악 용어들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만나게 됐어요. 내 인생 안단테 칸타빌레. 우리 주제가 내 평생 칸타빌레인데 따라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고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 내 평생 칸타빌레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 이분은 내 인생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찾아봤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정독 도서관에 가서 제가 빌렸어요. 안단테라고 하는 말은 음악의 속도잖아요. 안단테는 느리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를 모데라토라고 그러잖아요. 모데라토라고 하는데 그 모데라토보다 조금 느리게 부르는 걸 안단테라고 합니다.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안단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단테 칸타빌레 하면 무슨 뜻이냐면 느리게 노래하듯이,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지 조금은 느리지만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그렇게 연주하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 책의 주인공인 김호기 씨는요, 여성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몇 명 되지 않은 여성 마에스트라입니다. 보통 이 마에스트로 혹은 마에스트라라고 하는 이 명칭은 거장들에게 붙여지는 거죠. 이분이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바이올린을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바이올린의 우아한 음률과 그 매력적인 모양, 바이올린 되게 예쁘잖아요. 제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입니다.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연주를 할 수가 없는데 오래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아내와 함께 선교를 갔다가 펀샵이라고 그러죠. 뭐라지? 전당포 앞을 지나갔는데 제가 거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몇 번 연주를 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좀 했었기 때문에 잘 못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 제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혀두다 보니까 좀 망가지기도 하고 브릿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어떻게 악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했어요. 소리도 좋아하고 모양도 좋아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바이올린과 함께 살았습니다. 연주자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산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서 꽤 잘 나가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근데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서 5년 되는 해에 갑자기 어느 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왼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왼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 손가락 중에서 세 번째 손가락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손가락이 갑자기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연습이 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병이었어요. 손가락이 굳어지는 병이었죠. 근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이 굳어지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 2, 3년 동안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만의 연주법을 만들어서 악보를 새롭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손가락을 많이 안 사용하고도 연주할 수 있도록 악보를 새롭게 그려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 곡들을 연주하게 될 때, 앵콜곡을 연주하거나 이럴 때는요 난감했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선택의 길을 서갑니다. 계속 이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내가 잘 되지도 않는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바이올린을 포기할 거냐. 절망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근데 그 울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김호기 씨는요 바로 이탈리아로 건너가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이올린을 더 이상 연주할 수는 없지만 남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이올린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평생의 꿈인 바이올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그 권위 있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 국제 현악기 제작 학교에 들어갑니다. 많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악기들이 좋잖아요. 비싼 건 몇십억씩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는 그 가문에서 만든 악기는 굉장히 유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드는 기법으로 지금 현대 악기를 만드는 것을 훈련시키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탈리아도 안 되죠. 문화도 낯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우리는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거 1년 동안 나무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도구들 있잖아요. 악기를 만들려면 대패도 필요하고 끌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이 대패 손질하는 것만, 이런 그 기구 손질하는 것만 1년을 공부를 시킨대요. 그때 막 손가락도 비고 잘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근데 동양인으로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은 사람이 그 학교를 악착같이 코피를 흘리면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거장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마에스트라. 이 김옥이라고 하는 삶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극복은 물론이지만 피할 수조차 없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마침내 이겨내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불굴의 마에스트라가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뭐로 정했냐면 안단테 칸타빌레였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내 인생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구이지만 이런 거예요. 조금 느려도 노래하는 것처럼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가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노래하듯 살아가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 없는 대로 이겨나가겠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하듯
내 삶을 살아가자. 산에 오를 때는 산에 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광야란 길을 달릴 때는 자전거를 타며 부르는 콧노래가 있잖아요.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이 닥쳐올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사랑 노래의 거의 7, 80%는 전부 다 해지고 깨져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았을 때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슬픈 마음 가슴 깊이 묻어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노래합시다. FC 서울 경기장에 가면 그 halftime에 항상 들려오는 노래죠. 그대여 노래합시다. 노래하면서 우리 이 슬픔을 이겨냅시다. 노래하면서 우리 이 꿈을 꿉시다. 김호기 씨는 안단테 칸타빌레, 내 걸음이 조금은 느려도 내가 기대하는 속도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33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의 첫 구절에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칸타빌레, 내가 평생토록 노래하듯 살아가리라.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내 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의 노래와 뒤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의 찬양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단어예요. 앞에 노래는 진짜 말 그대로 노래고요, 목소리로. 뒤에 찬양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다윗이야말로 안단테 칸타빌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삶에 엉키고 뒤섞여버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조금 느려도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며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그 안단테 칸타빌레의 삶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지? 이 노래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입을 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기의 출생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는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하고 양을 치는 집안의 8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이 말 안에는
인간으로서 그가 살아왔던, 태어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 높이 세워진 자,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높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도다. 다윗이요, 자기를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뻔뻔하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치 잘하는 왕이야, 나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왕이야, 그죠? 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그죠? 앞에 두 개의 자기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었다면 자기의 삶,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노래 잘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면서 노래는 더럽게 못하시더라만 그래도 그거 멋있잖아요, 그죠? 그냥 대통령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한다니까 멋있었던 거지. 절대로 우리 교회에 특송은 안 시킬 거예요. 지금은 하실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야죠, 그죠? 대통령으로서 해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건방지게 들리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왕인데 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삶을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규정을 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래,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고 노래도 많이 불렀고 비파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다윗은 시인이에요. 그리고 연주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팝송 중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그게 다윗 왕이 자기가 불렀던 작곡가라고 불렀던 노래에 대한, 노래를 배경으로 한 가사거든요, 노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노래를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근데 자기 입으로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었다, 주구장창 노래만 부르고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나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 우네임 제미로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제미로트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고요, 우네임, 잘한다 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재밌게도 그냥 단순히 good, well 이런 뜻이 아니라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 sing well 이 아니라 I sing beautifully, 나는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처럼 노래를 예쁘게 부르는 사람,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에 불러야 할 노래, 부를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이 행복한 노래, 그 노래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노래 안에 희망이 있는 노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찬양 좋아하는 사람, 나는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찬양을 즐겼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연세들이 다 좀 다르시긴 하시지만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을 뭐라고 규정하나요? 난 똑똑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갈 때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평생을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이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고백이 남겨지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악착같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려고 기도하고 고생했던 사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따구리 부리며 살았던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흔적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규정 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우기 좋은 구절이죠. 4-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게 단순해요. 그게 놀라워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뭘 어떻게 하고 무슨 캄보디아에 무슨 일,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업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을 여러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게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기 전까지, 그죠?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숨으로 들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리라. 내 삶이 악기가 돼서 하나님을 연주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칸타빌레죠. 삶을 노래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와우, 너무 아름다운 가사.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좋아서 불렀던 그 노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도,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내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내가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살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는 보통 7개의 주제가 있다고 해요.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150편의 시를 그 주제별로 나누면 7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찬양시, 당연하겠죠. 두 번째, 탄식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탄식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목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탄식. 물론 감사의 시도 있어요. 특별히 시 150편, 그 시편 150편 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감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높이라,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회상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뒤를 돌아봐서 회상하는 시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후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나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뭐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던, 자기의 삶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선배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지혜의 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왕의 시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는 노래, 혹은 왕에게 불러주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7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있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만 불렀던 시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마치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모든 순간에, 그리고 또 감사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드렸던 기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내 도움이시라. 힘들 때 하나님 찬양, 외로울 때 여호와 노래, 기쁠 때 주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집대성한 게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노래가 몇 편이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딱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것만 73개예요 150개 중에서 73이면 거의 반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04편을 제가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다윗의 시라고 저는 주장할까요?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을, 시편을 헬라어로, 그리거로 바꿔놓은 성경이 70인역이래요 70명의 학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그릭 성경으로 바꿔놓은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정확하게 이 104편이 다윗의 시라고 일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70명이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의 시야. 왜? 그 문구나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윗만 사용했던 언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들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이 50편이에요 50개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최소한 못해도 반 정도는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150편 중에서 100편 정도를 쓴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기록된, 그죠?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들이잖아요. 거기 뭐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의 자손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쓴 시들은 그냥 몇 편일 뿐이에요. 야, 다윗은 정말 노래처럼 살았던, 노래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이 악기가 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연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구나. 칸타빌레의 삶을 산 거죠. 당신의 삶을, 당신의 오늘을 하나님을 노래하듯 살아가십시오. 슬플 땐 슬픈 노래를, 기쁠 땐 기쁜 노래를.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매일을 노래처럼 칸타빌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을 만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땐 기뻐서, 슬픈 땐 슬퍼서. 하나님이 삶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이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의 열쇠요, 해결책이고, 지나와 돌이켜보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아왔구나. 여러분, 왜 다윗은 끊임없이 노래를 했을까요? 왜 안단테 칸타빌레?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양치고 있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다 기름 붓고 푹 붓더니 너 바로 왕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난 그 족속, 처음에는 유다 족속에게만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천천히 다윗의 시계, 다윗의 계획표에 따르면 얼마나 느리게 안단테, 갑자기 왜 아바가 생각나지? 예, 내가 참 큰일 났어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아바야 안단테 좋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아내하고 가끔 듣고 다니는 노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미샤 마이스키도 듣고 아바도 듣고. 요새 제가 뭐에 꽂혔냐면 그 비지스의 이 옛날 노래네. 비지스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찬송 더 많이 들어요. 찬송 더 많이 들어요. 찬양 더 많이 합니다. 느리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여기다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몸에 묻은 먼지 털어주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이따위 신앙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걸 매일매일 노래하듯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작사가 중에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작사가 중에 장필순 씨 노래도 작사했고 또 뭐 오뉴 뭐 이런 친구들 노래 작사했던 조동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조동진 씨 가문의 유명한 조동희 씨가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이 작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입문서예요. 어떻게 대중가요 작사를 자기는 어떻게 작사를 했는지 노랫말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 묵상은 많이 하시니까 그죠? 많이 하시니까 우리 일상이잖아. 밥 먹듯 하잖아. 그럼요. 에이. 네, 이 유행가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감칠맛이 있어.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조동희 씨가 작사한 가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관심 있게 그 책을 봤어요. 교보 이렇게 보면 새로 나온 책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가끔. 그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향의 책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서 딱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북으로 딱 샀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 건질 만한 말이 있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조동희 씨가 그래요. 사람들은 누군가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 젊은 시절의 나의 작사는 사람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실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대요. 가끔 우리의 대표 기도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표 기도 준비하시는 분이 아유 이게 오늘 우리 형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대놓고서 근데 오늘 너무 진실하고 좋았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대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생각해요. 설교 내 기도 듣는 청중들을 생각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테크닉들, 이런저런 그런 미사역으로들 어떤 문구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흘러나오는 게 많아서 가끔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막 원고 쓰시는 분들은요 막 정제되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조동희 씨가 처음에 그랬대요. 가사를 쓸 때도 그냥 쓰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 단어는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근데 어느 날 진짜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가사 그 노래가 진짜 노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들을 작사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진실된 거야. 자기에게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래 맞아. 설교도 그래야 돼. 기도도 그래야 돼.
내가 나한테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에게 하는 설교가 되고 나에게 하는 기도가 될 때 진실될 수 있는 거죠. 꾸밀 게 없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고 커피를 몇 잔을 마셨고 내가 교회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과민성 방광염, 저는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는 마치 아무런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막 좋은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시에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거의 센서십 없이, 필터 없이 그냥 고백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저 새끼 죽이고 싶어. 물론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너 가짜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밥 먹듯이 먹고 삽니다. 내가 노래하듯 산다는 건 그렇게 내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 내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요즘 노래들 어렵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제가 사부 합창을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한 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저는 뭐 성가대 쓰고 싶어도 우리 지휘자님이 안 세워주실 것 같아요. 불편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가 와서 같이 파트 연습하고 그러면 승질도 못 내고 하고 싶은, 우리 정천일 지휘자님은 성질은 안 내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틀렸다고 못하잖아. 게다가 노래를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지휘자님 이거 우리 노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는 꼭 그렇게 참견을 하거든. 진짜 재수없는 성가대원이지. 제 아내가 한때 정말 노래를 하고 싶어서 성가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해요. 기회만 되면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성가대에 들어가면 성가대원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방해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될 때, 특별히 찬양이 될 때, 우리의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죠. 요즘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찬양대에서 제가 지휘도 좀 하고 그랬어요. 뭘 알고 한 건 아닌데 지휘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연주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죠.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더블 쿼텟, 남성 사중창, 복사중창 했던 기억도 나고 성가대 했던 기억도 나고, 아마 여러분들과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찬양대가 돼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요즘 노래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청년의 예배 이제 1시 반부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도 못 따라가겠어. 지네들은 좋대.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꼭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선곡이 마음에 안 든다, 박자가 왜 이래, 어떤 분들은 그게 힘들어서,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안 와. 딱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여러분 자유인데, 그렇게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노래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도, 내일 아침 해가 밝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칸타빌레, 오늘도 나는 노래하듯이 살겠어.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단테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승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한대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안 되든, 내가 원하는 데에 되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되든, 느려지든 빨라지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이게 바로 안단테의 삶이에요. 안단테, 안단테 느리겠는데? 여러분, 근데 재밌어요. 이 이탈리아의 그 음악 용어 중에 되게 기준이 불분명하게, 지금은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똑딱 똑딱 해서 모데라토, 똑딱 똑딱 똑딱, 안단테 똑딱 똑딱, 뭐 알레그레토, 뭐 이렇게 박자에 따라서, 지금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답답해. 사실 옛날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럼 안단테는 어떤 기준으로 갔을까요? 안단테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걸어가는 속도로 해요. 재밌죠, 여러분? 안단테가 지금처럼 메트로놈으로 뭐 1초에 몇 번, 몇 박자, 이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안단테래요. 그러니까 나는 안단테 칸타빌레로 살아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일상 걷듯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뜻인 거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근데 도대체 누구의 보폭에 맞춰서 누구의 속도에 맞추려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요? 아니죠. 지휘자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미샤 마이스키의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를 들었잖아요. 이걸 우리나라의 장한나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걸 들으면 박자가 달라요. 정해진 박자가 없어요. 지휘자 혹은 연주자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내 걸음 속도야. 그럼 그게 안단테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김일겸 목사님이 걸어가는 속도와 내가 걸어가는 속도는 달라요. 저는 거의 뛰어가야 돼요. 성큼성큼 걸어가면, 김일겸 목사님 5걸음 걸어가면 나는 한 7, 8걸음 가야 돼요. 불공평해. 근데 그게 내 속도예요. 그럼 나는 내 속도에 맞춰서 가야죠. 안단테. 아니, 요새는 음악이 재미가 없어져서 이건 완전히 뭐 기능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연주하는 사람, 그것을 작곡한 사람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속도는 이런 속도야.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연주하는 속도는 이 속도야. 내 속도에 맞춰서. 그게 음악의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사는 것은 지금 이 김호기 씨라든지 혹은 다윗이라든지 제가 말하는 안단테 칸타빌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정해진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 정해진 코스가 있어. 그걸 못 따라가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이 들잖아요. 누구는 옆집 누구는 뭐가 됐다는데 당신은 지금 몇 년 다녔는데 과장도 못하고 뭐 대리가 뭐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나이가 몇 살 되면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뭐 해야 되고 야 씨발 안 갔어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안 낳니? 이게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달라요. 속도가. 왜냐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무슨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회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리듬에 맞춰서 노래하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노래처럼 사는 건 좋은데 정해진 틀에 박힌 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악기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첼로는 당근에 하나 놨길래 바로 하나 사왔어요. 싼 값에. 바이올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사온 거고요. 제가 혹시 트럼펫을 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한 번도 안 불었죠? 못 불어서 그래요. 쪽팔려서 못 불어. 옛날에 한번 불었다가 창피당해가지고 조금 불어. 혼자 있을 때 저 혼자 제가 막 소리를 이렇게 잘 질렀거든요. 근데 이 트럼펫을 불면 좀 가슴이 뻥 열려요. 그래서 혼자서 가끔 지나가다가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목사님 나발 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현악기들은요 정말 오래 묵고 그리고 오래 숙성돼야 그 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려야 돼. 나는 당장 그냥 찍어내면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악기들은 뭐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근데 이 나무 하나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제 딸이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이 기타를 만드는 수업을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이제 한국적으로 기타에다가 자개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근데 완성을 못했어요. 지금 다시 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좀 뒤틀리고 그래가지고. 처음 미국에서 가져왔을 때 그때 한 400만 원 돈이 있으면, 그때도 작은 돈은 아니었는데 400만 원 정도 있으면 이 기타를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그 도구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4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이건 그냥 미완성품으로 그대로 아름다워서 제가 간직하고, 그러니까 아비로서 이 악기를 보면 항상 화이팅을 하죠. 제가 내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충분히 해주는 좋은 아빠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악기인데, 여기 뒤에 있는 악기는 그 옛날 악기인데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건 완성된 악기고요. 이 기타를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죠. 예쁘죠 여러분? 우리 가보의 가보. 딸이 처음 만든 기타. 소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악기 하나 만드는데 그냥 보기에 우리는 돈 주고 사면 그만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나무를 말리고, 왜냐면 나무에서 진이 나면 모양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비싼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가문에서 만든 악기들은 정말 비싸요. 여기 뭐 자네들 악기 가르쳐주면 뭐 애들 처음 연습용은 아니고 진짜 좋은 악기들은요, 심지어는 연주자도,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빌려서 쓸 정도로 자기가 갖기에는 너무 비싼 몇 억이 넘, 몇십억이 되는 악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연주할 때만 빌려가지고 진짜 애지중지 흠이라도 날까봐 보험 막 들고 이래서 악기 가지고 연주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연주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그리고 또 기다림. 뭘 기다려요? 그분의 시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시 중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 뒤에 따르는 이 말은 내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어. 그분의 기준에, 그분의 보폭에 맞는 삶이면 좋겠어. 그분의 계획표에 맞아 들어갔으면.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시간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면 좋겠어. 안단테 그분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내 기준으로 볼 땐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가도 나는 여전히 내 입에 찬양을 멈추지 않겠어. 안단테 칸타빌레. 고난 속에서 불렀던 욥의 노래가 우리에게 이 안단테 칸타빌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대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욥이 그 모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좌절하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걸음을 맞춰서 안단테 칸타빌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단테 칸타빌레 앞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그분의 발자취에 맞춰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노래로 삶을 승리하고 채워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그 찬양 미니스트리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여성 간사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인데 유명한 노래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그 노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작곡하고 불렀던 그 외에도 좀 수많은 노래들 많이
작곡을 했는데 25살에 명절 전날 갑자기 열이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든 투병 세월이 시작됐죠. 하루에 강하다고 독하다고 소문난 항암 치료제를 4알씩을 먹으면서 버텨냈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소진영 간사의 마음속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었대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골수 이식을 받는 건데 마침 검사를 해보니까 오빠의 골수가 잘 맞는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쩌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기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먹는 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자기가 바랬던 건 다 안 되는 것 같았대요. 찬양 인조대도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5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겨요. 물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약도 끊어야 했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지만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딸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병원에서 야, 이 귀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픔은 아픔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책임이잖아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이니까 그 책임감이 너무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다시 넘어졌을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대요. 그때 마음에 스쳐간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작은 고난에도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진을 했나 봐요. 분명히 이 아이의 귀에 문제가 있었는데 깨끗이 나았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붙여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손인영 자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어떨 땐 정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나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정말 맘만 먹으면 찬양은 들을 수 있고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옥희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진영 간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세상을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단테 칸타빌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노래하듯이, 노래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의 역사하심에 맞춰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은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처럼, 조수미 씨의 Amazing Grace처럼 누군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에 힘과 소망이 되어 나를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수쟁이들,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자빠졌어. 저는 그 소리가 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지금도 찬양하고 자빠졌다. 그래서 나는 이겨왔고 살아왔고 나는 견뎌내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배경음악 속에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악기가 되고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안단테 칸타빌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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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이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그가 서 있네. 이절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말 이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에,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에,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